가까우신 주님, 늘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며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 깊이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흘려보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되 13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재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오늘 이 19절까지에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 첫 번째고 치유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자를 부르셔서 임재 속에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3장 1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1절은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마려고 해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중에서 여기에 10절을 먼저 이제 보십시오. 10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죠.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하세요.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렇죠. 물러가시지요.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이 부분을 읽었느냐? 이게 예수님이 왜 이래 하시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하고 우리 생각하고 이게 이제 달라요. 이 다른 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느냐? 주님의 임재 속에 이제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하게 하세요. 자, 다시 이렇게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인데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죠.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고발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 근데 예수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이걸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사역하는데 막 몰려와요. 좋지.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물렀어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그래요. 정반대예요, 우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에? 내 삶에 지금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데 주님의 이 역사하는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돼.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이제 이 3장 13절, 14절, 15절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 주님 왜 이래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회복된 자,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이 위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돼.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걸 보면 주님이 왜 왔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해되세요? 그냥 이걸 보면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말씀이 됐다는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이 또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서 또 내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역사가 뭐냐? 이제 이걸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보십시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주님의 눈에 이제 이 영혼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눈,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훈련을 받으면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우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역사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라. 자, 한쪽 손은 마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생계에 지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손이 마르기 때문에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고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 되겠지요. 멈칫되겠지요.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또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고 이런 내가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부터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의 목적은 이 메말라 있는, 비단 이 사람은 손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이게 말라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5절 끝에 보면 회복되었더라. 예, 주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주님의 이 눈길은, 주님의 이 손길은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래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집중해야지, 지금 이 일하면 이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이걸 자꾸 이제 예상을 하게 되게 되면 주님 여기에 들어간 이 목적, 이걸 이루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제자된 훈련받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회복을 시키는 자로 내가 서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가 회복되고, 나로 통해서 회복시키는 자로, 이게 뭐냐면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먼저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회복된 이 심령이,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세워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시선이 회복시키는 주님께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자,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왜 중요하느냐? 주님께서 살려내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고발하려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이제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주님이 뭘 보는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뭐 했어요? 완악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말랐어요? 마음이 말란 거라. 이 사람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안 들어가느냐? 주님, 이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오고, 내 말씀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고,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회복시키는 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있는 고발하려 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은, 자, 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 시대의 주류라,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주님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그 모습 때문에 주눅들고 또 위축되고 힘들어 하는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여보세요?
그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봐야 되느냐? 한 영혼을 집중해서 주님이 그 영혼의 지금 마른 부분, 회복되어야 될 부분만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또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딱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발하라는 사람, 이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영혼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리고 이게 주님 앞에 임재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주님만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만 우리가 이렇게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자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오늘도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제자로 쓰임받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8절을 읽습니다. 8절. 자, 이제 잘 읽어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시는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죠.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요. 그리고 그 큰 일을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절에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온 사방에서 전부 다 누구한테 다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주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 부분이 보여야 돼요. 주님은 이 무리들이 왔는데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잖아요. 이제 몰려온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8절에 그가 하신 큰 일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 행하신 큰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을 지금 주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들은 예수님 앞에 딱 원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주님이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자를 주님이 이렇게 딱 찾느냐? 주님이 이렇게 찾는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변화된 소수인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 뭐 하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복한 자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는 수많은 무리를 주님이 찾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항복한 자예요. 주님 앞에 항복한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미친 자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물러서느냐?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예,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씀을 이 속에 받아들이는 자예요. 오늘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항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자기와 내면화시키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면 이제 이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서 그 뜻을 이루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자, 지금 바다에 있다가 지금 주님 또 어디로 가요? 예, 산으로 오르사요. 산으로 오르사.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온지라 그러죠. 예, 이렇게 나오듯이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자, 그럼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내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임재 속으로, 예, 들어간 거예요. 다릅니다. 주님은 부르시고 나는 다릅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예, 그 임재 속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왜 부르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것은,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뭐 한다고요? 예,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12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내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식사할 겨를도 없죠. 그리고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미치다 그래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하나는 이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나는, 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주님이 선택한 자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흔들리느냐? 나 주님이 부르심 받은 자가 맞나? 에? 그리고 나는 여기 보면 세웠다는 말은 주님이 선택해서 지명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선택하신 자가 맞나?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뭘 안 놓치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공유하겠죠. 그래서 주님과 계속 이제 동고동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왜 불렀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함께. 자,
데살로니가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예수님이 왜 죽었냐? 예, 네가 잘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의 함께. 이게 임재입니다. 임재. 따릅니다. 주님의 임재. 예, 주님이 함께 한다고 이게 이제 느껴지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실제 되면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마가복음을 보세요. 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 일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예. 예수께서 따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따릅니다. 회복되었더라. 이르시되, 예, 회복을 면하니까 그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회복이 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가 돼요.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게는 예,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장에서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두 번째는 8절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거기 보면 따릅니다. 그가 하신 큰 일, 예, 이걸 여러분이 보고 듣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내 삶의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세요. 큰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꾸 눈이 열어서 이게 보여있어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이 손에 이게 이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 따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말하면 뭐가 경험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이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장을 이제 보십시오.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내가 지금 주님의 이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이 하루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타나냐면 또 보내사 뭐도 해요. 전도도 하며 오죠. 예, 여러분에게 영혼도 붙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따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안 놓쳐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임재.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임재 속에 이렇게 있으면 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데, 그래서 주님은 들어갈 때 하고 그리고 물러날 때 하고 또 숨겨둘 때 이걸 다 알게 해줘요. 분별의 은혜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큰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사랑하신 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자의 놀라운 삶이 간증되어지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임재 속에 하나님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 내가 먼저 이 시간 회복이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들이 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기업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이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저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는 눈이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나갈 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매일 하나님 이 임재 속에 온 교우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의 세 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